마련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신부님들도 다 이렇게 같이 모여주셨고, 또 세 본당, 깜짝이야, 세 본당 회장님들도 다 오시고, 또 세 본당의 모든 레지오 단원들이 이렇게 다 오셔서 정말 뜻깊은 자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은 모습을 보니까 제가 미 동북부 레지오 교육 담당이어서 여러 교육을 가고, 또 봉쇄교육도 하고, 뭐 과달루페도 가고 이렇게 많이 다니는데, 사실 제가 동북부 신자들을 저하고 잘 모르니까 항상 가면 다 초면이에요, 초면. 그래서 서로 좀 어색하죠. 근데 에디슨하고 프린스턴은 제가 이제 자주 오다 보니까 이게 좀 서로가 그런 게 좀 덜한 것 같고, 그래서 여기 또 처음 내려온 것 같아요. 에디슨에 와서 사제관을 많이 갔는데 성전은 미사한다고 있었고, 여기는 처음 온 것 같은데 굉장히 넓고 몰기 좋은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집중을 하기가 좀 어렵겠다. 왜냐하면 일단 앉은 자세가 이렇게 둘러앉아 있잖아요. 이거 놀기 좋은 자리잖아요. 공부하려면 일자로 착착착 이렇게 앉아야 공부를 하는데, 둘러앉으면 서로의 얼굴이 보이니까 오늘 쉽지 않겠다. 또 시간도 한참 잠 오는 시간에 이렇게 뭔가 해야 되니까, 아무튼 오늘 이 시간에 이게 이제 급하게 좀 결정이 되다 보니까 우리 에디슨 신부님, 프린스턴 신부님 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인데 저 혼자 이거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같이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저는 뭐 레지오 제 담당이니까 뭐 당연히 하는 건데, 또 우리 에디슨, 프린스턴, 이턴타운은 예전에 뭐 같이 많이 해왔죠, 그쵸? 근데 최근에는 별로 이런 게 좀 뜸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우리 세 분 신부님들이 좀 의논을 해서 앞으로 좀 이런 자리들을 좀 자주 가지면 좋지 않겠나. 이런 자리가 있어야 서로 좀 만나잖아요. 아니면 좀 만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끼리 뭐 연락을 해서 뭐 만날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도 우리가 같은 지역이라 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이 세 본당이 좀 가까운 편이죠,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시간을 좀 자주 가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미국 동북부에 와서 레지오 교육을 하면서 성모님에 대한 강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도 다들 성모님에 대한 강의를 제가 할 거라고 예상을 할 것 같아서 다른 걸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성모님에 대한 얘기는 제가 하도 많이 해가지고 또 할 수도 있지만 또 기회가 많을 거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른 제가 책을 한 권 들고 왔는데, 여러분들 책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그래서 제가 간추려서 이 텔레마코스라는 들어보셨어요 혹시? 루이지 마리아 에피코코라는 라테란 대학교 철학 교수 신부님이신데, 요즘 아주 영적 지도나 피성을 많이 하시면서 좋은 책을 많이 써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 좀 이렇게 집중을 해서 같이 이 시간을 보내보고자 합니다. 에피코코 신부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에 만연한 우울증은 바로 과거의 포로가 되는 데서 비롯됩니다. 시선이 더 이상 앞으로 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면에서 과거의 우리 모습 또는
우리 삶을 스쳐간 누군가를 향해 분노를 키워가다 보니 삶은 온통 그저 누가 잘못했는지를 밝히려는 데에만 집중하는 전쟁이 됩니다. 삶의 의미를 느끼는 때는 자신이 겪는 불행의 탓을 떠넘길 죄인이나 희생양이 있을 때가 아니라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 때입니다. 불행의 원인을 밝히는 일보다 행복의 씨앗을 찾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네, 이제 잘 들리네요. 네, 아까까지는 저도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제가 말하면서도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했는데 이제 제대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읽어드린 문장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시대에 우울증이 만연해 있다. 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심리적, 정신적 우울 증세를 호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갈 것인가.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에피코코 신부님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과거의 포로가 되는 거기서 우울증이 시작이 된다. 물론 그게 100% 과거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이 우울증 환자가 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동기를 제공한다. 왜냐하면 시선이 앞으로 향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미래지향적으로 사람이 자꾸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계획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 안 보고 자꾸 뒤에 매여 있다 보니까 뭔가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내면에서 과거의 우리 모습이나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던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를 키워가다 보니까 삶은 누가 잘못했는지를 밝히려는 것에 집중하는 전쟁이 된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겠죠.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줍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줍니다. 서로 주고받아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보면 내가 누군가한테 주는 상처는 생각하지 않고 남이 나한테 받은 이제 내가 남한테 받은 상처 엄청 크죠. 이게 돌덩어리가 되죠.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못 나가겠죠. 돌이 있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돌을 놔야 나가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삶의 의미를 느끼는 때는 자신이 겪는 불행의 탓을 떠넘길 죄인이나 희생양이 있을 때가 아니라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 때다. 불행의 원인을 밝히는 것보다 행복의 씨앗을 찾는 게 중요하다. 불행의 원인을 밝혀서 불행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처를 받은 것을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해결되지 않죠. 상처를 준 사람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되지도 않고 잘 먹고 잘 살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놔둬야 되는 거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왜 계속 고통받고 이 도식에서 못 빠져나오면 계속 불행해지겠죠.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그 도식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죠. 자유로워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 우울증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느님에게 당신 백성을 이집트라는 지리적인 조건에서 이끌어내는 일은 식은 죽먹기였겠지만 그들의 마음에서 이집트를 제거하고 그들의 사고방식에서 노예 근성을 뿌리 뽑는 일이야말로 훨씬 더 고된 작업이었으리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지리적으로 어떤 장소에 도달하거나 뭔가를 실현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변화시키고
사고방식을 전환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유는 무엇보다도 장소나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을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탈출기 이야기 다 아시죠? 그죠?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노예살이에서 끌어내셨는데 광야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죠? 끊임없이 이집트를 그리워합니다. 그렇게 눈앞에서 엄청난 기적들을 봤는데 그래도 이집트로 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여기 있는 거죠. 하느님께서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광야 혹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것은 쉬운 일이었겠죠. 하느님 입장에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서 이집트를 제거하고 그들의 사고방식에서 노예 근성을 뿌리 뽑는 일은 쉬운 게 아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뭔가 이집트가 있을 수 있어요. 뭔가 여러분들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악습이 있다거나 나태함이 있다거나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다거나 어쨌든 여러분들의 신앙에 또 영적인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에서 빠져나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이것은 지리적으로 내가 에디슨 성당에서 프린스턴으로 옮겨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 상관없죠. 네. 우리 내면이 뭔가가 묶여있는데 외적으로 변화가 된다고 해서 그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유는 무엇보다도 장소나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끔씩 물어봐요. 자유롭다고 느낍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자유롭지 않다고 느낀다고 그래요. 미국은 자유로운 국가잖아요. 미국이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방해하는 게 뭐 있습니까?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도 우리가 못하겠지만 이런 자유 못 누리겠죠. 그런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낀다는 것은 이게 외적인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내적인 자유의 부분에서 뭔가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그러니까 현실적인 우리의 인식, 우리가 뭔가를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것들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자유롭기가 어려운 거죠. 저나 우리 두 신부님은 한국에서 여기 왔다가 또 언젠가 또 인사이동 때가 되면 다시 한국을 가겠죠.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서 하느님 만날 때까지 계속 계실 가능성이 높죠. 근데 제가 이렇게 우리 교포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느끼는 게 또 교포분들도 똑같은 얘기 하는데 이민 온 그날의 시계가 멈춰있고 그때부터 4, 50년이 지나도 그때랑 똑같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저도 그런 걸 좀 느껴요. 안 바뀌는 거예요, 뭔가가. 그러니까 뭔가 이 이민 온 역사에서 이게 아마 굉장히 정신적 문화적인 충격이 크겠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제 변화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40년, 50년이 지나도 계속 머물러 있는, 나아갈 수 없죠. 이것은 누군가의 잘못이나 누군가의 탓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는 이런 영역을 뛰어넘는 변화가 가능하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예하고 가잖아요. 아브라함도 이방인이었죠.
모세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방인이었죠. 여러분도 여기서 이방인입니다. 저도 이방인이고 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으로서 겪는 그 어려움을 하느님이 전혀 모르셔가지고 너 가서 고생 좀 해라, 그렇게 보내시는 건 아니죠. 뭔가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살든 어디에 있든.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읽다 보면 우리의 최종적인 본향이 이 지상이 아니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우리는 다 지상에서 순례하고 있다. 나그네 길을 가고 있다. 언젠가 본향으로 가야 된다고. 결국 그렇게 따지면 전부 다 이방인이라는 소리죠. 전부 다. 어떤 사람은 여기서도 하느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집트를 계속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겠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이집트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일단 우리가 미국에 왔으면 이제 한국에 대한 향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시간이 많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무뎌지는 부분이고, 그 외에 다른 부분, 정말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본향으로 여기기에 걸림돌이 되는 다른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이제 그걸 자꾸 뿌리를 뽑거나, 여기 표현에 의하면 없애버리거나 뿌리를 뽑는 게 중요하다. 이제 그것을 앞으로 이 책에서 설명을 하겠죠. 우리는 미래가 아니라 과거를 바라보는 삶의 태도인 이집트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만을 바라볼 때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해 생각하기보다 그저 이미 일어난 일에만 관심을 기울일 때, 우리가 개인적, 공동체적, 사회적, 역사적, 국가적 차원에서 과거에 발생한 사건들에 지나치게 집착할 때, 계속해서 과거를 응시하며 거기에서 우리 삶의 중심을 발견하려고 할 때, 그때 바로 이집트 컴플렉스의 비극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는 곳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매달려 있다는 것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에피코코 신부님은 이런 태도를 이집트 컴플렉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게 하나의 컴플렉스라는 거예요. 뭔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끊임없이 과거에 매달려 있는, 이거는 하나의 컴플렉스다.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송복무 신부님의 그 순례자 아브라함이라는 책을 읽어봐도 거기서도 송복무 신부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내용을 하려합니다. 제발 과거에서 벗어나라. 제발 좀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러고 있으면 이 위대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어쨌든 이 뛰어난 이 영성 대가들 혹은 신학자들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얽매여 있다는 거겠죠. 이집트 혹은 과거 혹은 자신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겁니다.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이신 하느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까지와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게 되거나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놓습니다. 그 사랑은 막다른 골목의 벽 틈새에서 새어나오는 빛과도 같습니다. 이분이 신부님이니까
해결책은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다. 근데 신부가 아니어도 해결책은 우리 안에서는 찾기가 어렵다는 데는 웬만한 학자들은 다 동의를 해요. 본인의 문제를 본인이 풀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도와줘서 본인이 미처 깨닫지 못하거나 바라보지 못했던 부분을 바라봄으로써 내가 다른 길을 가야겠다는 그런 새로운 결심이나 선택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하느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이게 가능해진다. 그럼 또 문제는 우리가 하느님을 제대로 만나고 있느냐 그러지 않느냐, 이게 또 관건이 되겠죠. 많은 신자들이 제가 또 물어보면 하느님을 자주 만나고 계십니까? 하면 대부분 잘 모르겠다고. 열심히는 하는데 내가 그분을 만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이건 잘 모르겠다고. 한국 사람들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 몇 나라 안 됩니다. 폴란드, 필리핀, 그다음 아프리카 몇 개 국가들, 그리고 중남미에 아주 열심한 가톨릭 신자들, 그 다음 아마 한국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레지오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한국이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통계는 안 봤는데 레지오는 한국이 가장 잘 되는 걸로 어디선가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레지오 원산지도 이렇게 잘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너무 잘 돼서 외국 사람들이 좀 신기하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잘 되는지. 근데 잘 되는 요소가 몇 가지 있죠. 한국은 일단 군대 문화잖아요. 레지오는 군대잖아요. 군대는 까라면 까야 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게 익숙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근데 외국 사람들은 시키면 왜 물어보잖아요. 그거 왜 해야 되냐고. 근데 우리는 안 물어보잖아요. 시키면 예 하고 열심히 하잖아요. 좋은 겁니다. 아주 좋은 건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는 이 부분에서 이런 열심함이 하느님을 만나는 데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렇죠? 사실 그러려고 열심히 하잖아요. 다 하느님을 만나려고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이런 목적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레지오뿐만 아니라 이제 신앙생활 안에서 뭔가를 할 때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왜 하는가. 그냥 누가 하라고 하니까. 그거는 노예랑 똑같은 거예요. 노예들은 왜 하는지 생각 안 하죠. 왜냐하면 그냥 주인이 시키니까. 자기 노예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면 위험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뭔가 이렇게 할 때 이거 왜 하는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죠. 하느님은 또 왜 만나려고 합니까? 하느님을 알기 위해서죠. 하느님을 왜 알려고 합니까?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만남과 아는 것과 사랑은 연결됩니다. 안 만나면 알 수 없죠. 그렇죠? 그리고 알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려면 하느님을 알아야 되고 하느님을 알려면 하느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레지오를 하는 이것이 하느님을 만나는 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이걸 내가 언젠가 탈퇴해야 되는데 이 기회만 보고 있는데 우리 단장님이 나를 절대로 놔주지 않고 내가 진짜 이러고 있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이렇게 없는 거 보니까 저는 그냥 예를 든 건데 누군가가 확 걸린 거라는 느낌이 드네요. 네. 그렇다면 그분에게는 그 시간이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가 없겠죠. 너무 괴로운 시간이겠죠. 단장님한테 말을 못하겠고 대모님한테 말을 못하겠는데 정말 이 시간만 피하면 좋겠다. 그건 너무 괴로운 일이죠. 그런데 그 시간을 내가
정말 그 시간을 탈퇴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다면 이 시간을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변화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안 그러면 계속 괴로울 거니까. 안 그러면 계속 단장님이 미워지고 데모님이 싫어지고 멀리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성모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그래서 우리가 의무라는 단어에 우리 신앙인들, 특히 한국인들은 이 의무라는 단어에 굉장히 매여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의무를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한국 정서가 그래요. 이거 해야 된다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레지오는 이게 군대니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해야 되는 게 많아지니까 이게 짐이 되는 거예요. 무겁죠. 묵주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5만 개 다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있는 자체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 시간에 집에 가서 좀 편히 쉬어야 되는데 레지 뭐 한다니까 와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괴로워지면 이 시간이 괴로운 겁니다. 예. 그럼 듣는 여러분이 괴로우면 말하는 저는 기쁘겠어요? 저도 괴롭습니다. 괴로운 사람들한테처럼 말하면 괴로워요. 그럼 다 같이 비극이 되잖아요. 어떻게든 이 시간을 우리가 기쁘게 보내야 되겠다. 어떻게든 이 시간을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든 이 시간에 하느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주신다는 그런 확신으로 내가 앉아있어야 되겠다. 비록 엄청 힘들지만.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군가가 시킨다고 해서 되거나 억지로 해서 되거나 강요해서 될 일이 아니죠. 그냥 내가 스스로 마음을 먹는 거예요. 여기 온 이상 이제 딴 걸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 왔는데 다른 걸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데 다른 걸 어떻게 하겠어요? 못합니다. 자동 포기가 된 거잖아요. 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미사에 와서 앉았으면 드라마는 자동으로 포기된 거죠. 근데 미사에 와서 아까 보던 드라마를 계속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 그 여주인공이 어떻게 됐을까? 그럼 미사에 집중이 안 되죠. 그 여주인공이 그 남자랑 그 다음 어떻게 했는지 이게 너무 궁금해서 빨리 가서 봐야 되는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겠죠. 그러면 그 미사는 날아가는 거죠.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집에 가서 술을 한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이게 왜 이렇게 빨리 안 끝나나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런 분들은 앞으로 어디서 뭘 해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힘들죠, 그러면. 그러면 모든 시간이 힘듭니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변화는 하느님을 만났을 때 가능하다. 저도 여기 이제 이튼타운에 제가 온 지 이제 3년 차가 되는데 저는 지금 처음이나 지금이나 은수자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수자가 뭔지 아세요? 혼자 수도 생활하는 사람을 은수자라고 합니다. 네.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서 홀로 수도 생활을 해요. 가끔 사슴들이 옵니다. 근데 대화가 안 되죠. 제가 프란치스코 성인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슴들이 제 얘기를 듣지 않더라고요. 네. 저도 사슴 얘기를 못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하느님께서 여기 나를 왜 보내셨을까를 계속 생각했죠. 계속 생각했습니다. 계속. 왜 나를 여기 보내셨는가. 저는 계속 혼자 있고. 근데 하느님의 주특기는 답을 바로 주지 않는 분이십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분의 주특기는 침묵과 한참 뒤에 답 주시는 이런 속 터지는 분이에요. 제가 한 2년을 기다린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여기 왜 보내셨습니까? 대답 없고. 왜 보내셨습니까? 대답이 없고. 2년의 세월이 흘러서
며칠 전에 대답을 주시더라. 며칠 전에. 이 강의하기 딱 며칠 전에. 그것도 부엌에서 가스레인지를 닫고 있는데 대답을 주시는 성녀 베드레사가 그런 표현했어요. 부엌에서 후라이팬 날아다닐 때 하느님이 말씀하신다고. 그게 순간 떠버리더라고요. 이걸 또 닦아야 되는구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오더라고요. 뭔가 온다고 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다이렉트로 말하듯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뭔가 내면에서 뭔가가 올라와요. 이걸 내가 캐치를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도 그걸 많이 느꼈어요. 2년 동안 그분이 노답을 한 게 아니었고 그분은 대답을 주셨는데 제가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분께서 저한테 내가 그걸 원한다는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은수자로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주님, 저는 교구사제인데 내가 왜 은수자로 살아야 됩니까? 교구사제는 나 수도사도 아니고 은수 생활을 갈망한 사람도 아닌데 왜 내가 은수 생활을 해야 되느냐? 근데 똑같은 답이 오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신다고. 그때 제가 많은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제가 사제가 됐어요. 16년 동안 그런 지향으로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여기 오니까 하느님 나를 왜 여기 보내셨습니까? 이러고 2년을 살았던 거예요. 물론 열심히 또 살았겠지만 근본적인 물음이 이미 주어져 있었는데 저는 또 엉뚱한 데서 찾았던 거죠. 여러분도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하느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럼 뭔지 잘 몰라요. 다른 사람도 모릅니다. 본인이 찾아야 됩니다. 근데 본인이 찾는데 이게 쉽게 찾아지진 않아요. 근데 하느님이 답을 안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답을, 우리가 원하는 답을 듣기를 바라는 거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니까 제가 자꾸 거부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다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때쯤 되니까 이게 들려온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하느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성모님의 군대에 들어온 이유도 여러분 선서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 놓고는 이제 내가 이걸 언제 탈퇴할까를 매일 생각하는, 이게 제가 고민했던 거랑 비슷한 맥락이 있겠죠. 성모님 왜 나를 여기 부르셨습니까? 나는 이 브레시디움에 전혀 맞지 않는 것 같고 이 브레시디움에 너무 이 강한 분들이 많아서 나같이 여린 사람은 버틸 수가 없는데 내가 왜 여기서 계속 이래야 되는가? 계속 근데 물어보세요. 근데 만약에 성모님께서 나는 네가 그 브레시디움이 있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면 그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또 찾아야 되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와 하느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방향입니다.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 가톨릭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덕목의 하나가 순종의 덕이 있습니다. 순종의 덕에 가장 모범이 되는 분이 성모님이셨잖아요. 우린 다 성모님의 자녀잖아요. 성모님이 순종했으면 우리도 순종해야 됩니다. 성모님은 누구 뜻에만 순종했습니까? 하느님의 뜻에만 순종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거하고 하느님이 원하시는 게 다르다면 누가 원하는 걸 따라가야 됩니까? 하느님이 원하시는 걸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세례 때 그렇게 다 서약했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신부님, 전 유아 세례 때에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내가 기억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서약한 겁니다. 했으면 끝입니다. 안타깝지만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느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제, 희망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모든 것에 답해줄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의탁한다는 의미이고 누군가에게 의탁한다는 것은 삶의 여정에서 결코 자기 혼자라고 느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단순하게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삶은 외롭지 않을 뿐더러 그러한 동반에 힘입어서 더욱 인간다워집니다. 우리가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그 외로움은 지옥 체험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사람은 서로 따뜻하게 보듬어 안을 수 없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네, 우리는 에피코포 신부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에 답을 해주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죠. 우리가 외로운 이유는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누군가가 없어서 그럴 경우가 없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내 마음을 그분들에게 100% 오픈할 수 없다. 그러면 외로울 수밖에 없죠. 같이 있어도 외롭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신뢰와 의탁은 대단히 중요한 건데 우리는 일단 신앙인이니까 하느님을 신뢰하고 하느님께 의탁하는 이게 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한테 신뢰하고 의탁하려 하다가 상처받은 경우들 많았을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는 경우 있었을 거예요. 저도 있었습니다. 사람을 믿지 말라고 시편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 말은 세상 모든 사람을 믿지 마라. 그러면 안 되죠. 그게 아니고 그 신뢰와 의탁을 누구에게 먼저 두어야 하느냐 그 부분입니다. 하느님께 먼저 그렇게 하고 나서 그게 사람에게 이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거꾸로 가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결같을 수가 없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부들이라고 해서 한결같겠어요. 우리도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우리도 나약한 존재죠. 그 나약함이 서로에게 뭔가 상처를 제공합니다. 근데 하느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신뢰하고 의탁하는 이게 뭔가 딱 기초가 된 사람은 이제 인간관계에서도 웬만한 것에는 상처를 덜 받거나 안 받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하느님과의 이 관계에서 그걸 단단히 해놨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오는 것은 그냥 견뎌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느님과 이런 단단한 게 없이 사람한테 계속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돌맞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닫고 자기 혼자 내면의 어느 방에 골방에 들어가서 있겠죠. 거기서라도 하느님을 찾으면 다행인데 이제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거기서 우울증부터 해서 온갖 문제들이 발생하겠죠. 우리가 외국에 산다는 게 단순히 외국에 살아서 외로운 건 아닙니다. 결국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와 얼마나 마음을 나눌 수 있는가, 내 마음을 누군가가 알아줄 수 있는가, 내가 내 마음을 얼마나 다른 누군가에게 꺼낼 수 있는가, 또 하느님께 내가 얼마나 내 마음을 꺼낼 수 있는가, 이런 게 훨씬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가 더욱더 외롭다고 느끼는 이유는 수많은 질문에 대한 훌륭한 답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함께 답을 찾는 길동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오늘날 우리는 예전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더 외롭습니다.
외로움을 더 많이 느낄수록 뭔가 다른 것으로 그 빈자리를 메꾸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나 재물은 결코 그 자리를 채우지 못합니다. 오로지 인격체만이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계속 같은 맥락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인간은 실수할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는 진리를 위해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을 지녔으며 실패하고 비틀거리는 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 안에는 그 능력이 존재합니다. 참된 것은 우리 삶을 충만하게 합니다. 우리는 또한 참된 행복이 선사하는 황홀경을 체험할 때 진리를 알아봅니다. 이제 조금 어렵죠? 네, 이분이 철학 교수다 보니까 말을 좀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쉽게 본인은 썼을 건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네, 진리는 만남에 있다. 진리는 만남이다. 교황님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십니다. 그 안에 진리가 있다고. 근데 여러분들의 만남을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진리가 있습니까? 찾아야 되겠죠. 네. 근데 진리를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것 같은 만남은 사실은 나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만남일 수 있죠. 모든 만남 안에서 진리를 찾아내야 된다는 게 교황님의 말씀일 건데 제가 볼 때도 모든 만남이 나에게 진리를 체험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남에서 뭔가 발생되는 그 요소가 진리를 체험하게 해주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가 마음을 열 수 있고 그 사람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나를 믿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도 그 사람을 믿고 사랑하고 할 수 있다면 거기서 뭔가 진리를 체험하게 되겠죠. 뭔가 행복을 느낄 수 있겠죠. 심지어 황홀함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만남들은 우리를 더욱더 외롭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를 더욱더 소외시키고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죠. 하루 종일 만났는데 집에 와서 너무 힘든 만남들이 있을 수 있고 5분을 만났는데 집에 와서 하루 종일 그 만남을 떠올리는 그런 만남도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만남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강의 시간이 왜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겠어요? 뭔가 새로운 걸 배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해보면 또 강의를 들어보면 단순히 새로운 뭔가를 전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강의를 하는 사람이 자기 내면에 뭔가를 얹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제대로 듣고 있다면 듣는 사람의 내면에 뭔가가 가닿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진리를 체험하는 뭔가가 발생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강의 시간에 하셔내내 졸았다든지 아니면 집에 가스를 껐는지 안 껐는지부터 계속 딴 생각을 하고 있었다든지 이러면 아무런 교감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 다 끝나고 일어나서 나갈 때 이제 반응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의 문제도 있겠지만 듣는 사람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교감한다는 것, 함께 나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사소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의 음성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하느님의 대답을 잘 못 알아들은 것 같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못 들었거나 안 들었을 수 있죠. 여러분 사람들 만났을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못 듣거나 안 들을 수 있죠. 내 마음이죠.
근데 그냥 들은 척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 남는 것은 공허함이 남겠죠. 왜냐하면 같이 만났는데 서로 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 사람 무슨 말인데 난 안 듣고 그럼 그 사람 말은 어딘가로 떠도는 거잖아요. 내 마음으로 들어와야 될 말이 안 들어온 거잖아요. 하느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느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내가 안 들었으면 그게 나한테 안 온 거잖아요. 아니면 내가 못 알아차린 것이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만남 안에서 하느님과의 만남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듣고 이런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하루 종일 수다를 떨고 싶다. 물론 그런 날도 있을 수 있죠. 수다를 떨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겠어요. 사실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얘기하고 나면 속이 조금 시원하고 후련한 거 정도 있을 건데 다시 내일이 되면 문제는 똑같습니다.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런 만남들은 공허함을 준다. 신학이 죄로 규정하는 모든 잘못과 모든 실패의 그 이면에는 행복에 대한 깊은 갈망과 온전히 행복할 수 없다는 절망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악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행복해져야 한다고 부추깁니다. 삶에는 누군가에게서 그저 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 스스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고 오로지 거저 주어지는 선물로서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신부님 중요한 성찰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죄를 왜 짓느냐? 여러분 죄 짓고 싶어서 죄 짓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없겠죠. 죄 지으면 여러분 이제 고해소 가야 되잖아요. 고해소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겠죠. 다 싫어하잖아요. 근데 왜 죄를 지을까? 내가 왜 죄를 지을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행복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있다.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온전히 행복할 수 없다는 절망도 있다. 굉장히 예리한 통찰인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은 깜짝 놀랐어요. 행복에 대한 갈망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거는 저도 그냥 이해가 됐는데 온전히 행복할 수 없다는 절망감, 굉장히 깊은 심리적인 내면의 분석을 하신 것 같아요.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이해는 안 될 겁니다. 저도 바로 이해는 안 됐어요. 많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 죄의 그 이면에 어떤 마음이 죄를 짓게 만드는가. 이게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근데 악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행복해져야 한다고 부추긴다. 악이 우리를 유혹하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유혹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그냥 나 죄 지어야지 이렇게 하고 죄 짓는 사람은 없어요. 유혹이 옵니다.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유혹이 와요. 해도 돼. 누가 속삭여요. 내 안에서. 너 이때까지 고생했으니까 이번 주일미사 안 가도 돼. 아무도 뭘 하지 않아. 신부님은 모르실 거야. 이렇게 속삭여요. 예. 물론 신부님이 모를 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유혹이 오면 이제 우리가 거기서 내면의 갈등이 일어나죠. 갈까 말까. 그래 나 그동안 참 주일미사를 안 빠지고 잘했는데 옆에 쟤는 보니까 맨날 빠지고도 아무렇지 않게 또 성당에 오는데 내가 한번 빠진다고 설마 하느님이 나를 죽이겠어? 살리겠어? 설마 우리 신부님이 나보고 지난주에 빠졌냐고 그러겠어? 막 점점 나의 이 선택을 합리화하는 이런 속삭임들이 올라오죠. 그리고 이제 죄를 짓게 되죠.
근데 그게 하느님 없이 뭔가를 결국 결정하게 되는. 여러분, 하느님과 함께 그걸 의논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 제가 이번 주일에서 빠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하느님은 아무 대답을 안 하실 겁니다. 근데 계속 하느님한테 물어보면 내가 계속 빠질 이유를 찾겠어요, 그 앞에서? 그럴 수가 없겠죠. 그래도 하느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가야지.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만, 나의 이 힘과 의지와 노력만으로만 행복해질 수 있다. 그건 정말 착각입니다. 그리고 자꾸 그런 길로 나아갈 때 하느님과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길이 계속되면 외로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강하지 않죠. 근데 많은 사람들의 대단히 모순된 태도는 자신이 약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자기 힘으로 뭔가를 계속 선택하고 결정해요. 하느님이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청하지 않고 신부님, 저는 정말 약하고 비참합니다. 이래놓고 자기가 또 결정해요. 그럼 뭐가 바뀌겠어요? 안 바뀌는 거죠.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하느님과 함께 해야만 된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도구로 쓰시는 다른 누군가나 어떤 공동체나 뭐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그것이 선물로 와야 된다. 한마디로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쥐지 않아야 된다. 주도권을 하느님께 내어드려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지금 쉬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10분 동안 휴식하고 10분 뒤에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